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여서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비결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깨닫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되고 형통한 길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은 바로 그 복된 인생의 교과서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형통의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문 1절은 그 해답을 명쾌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여서 도망가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룩한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로부터 아주 서슬퍼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 더 크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흥왕케 하시는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첫 단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터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무슨 큰 축복인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 중 하나는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나 가뭄이나 홍수로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했으나 질병이나 사기, 전쟁으로 인해 그 열매를 남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밤낮 없이 일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경제적 위기 혹은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그 수고의 대가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밖에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풀을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약속,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헛된 고생을 하지 않게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한 결과를 얻고 그 소산으로 가족이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샬롬의 축복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 바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의 음료입니다. 아내가 집 안방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가정의 삭막한 곳이 아니라 아내로 인하여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한번 심기면 수백 년을 살고 그 열매에서 짜낸 기름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에 사용되며 약재와 식재료로 쓰이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어릴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와 사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이며 그 생명력이 강인하여서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우려 하지 말고 참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감람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복의 개념을 오해하였어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그것을 형통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남을 밟고 올라가서 얻은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헛된 것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성공을 쫓느라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포도나무와 같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